네, 오늘은 영적 업스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분하고 단 둘이서 이 강가 하류로 이제 소풍을 가게 된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그리고 이 포근한 그 마음, 그리고 잔잔한 노래,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벗고 이 숲속의 그 향내음을 우리가 맡는다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마음이 참 지금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살려달라는 이 소리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방향을 찾아서 얼굴을 돌렸더니 이 강의 상류로부터 어린 아이가 떠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강에 들어가서 구조에 나섭니다. 한 명을 이렇게 살려내고 났더니 이내 또 살려달라는 얘기가 또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강 밖에 있었던 한 사람마저도 이제 강 안에 들어와서 그 어린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이제 다 살려냈구나, 얼른 강 밖으로 나가서 몸을 추스려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이 강의 상류로부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강 밖으로 나갑니다. 강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강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구조하다 말고 어디 가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강 밖으로 나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뛰어갑니다. 상류로 가서 어떤 녀석이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놓는지 잡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집중할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상류입니다. 영어로는 업스트림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행동경제학자 댄 히스, 이 댄 히스 씨의 업스트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댄 히스 씨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일까?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그 힘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나타난 그 답은 바로 업스트림, 상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때는 언제냐? 바로 다운스트림, 하류입니다. 하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행이죠. 하지만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오는 그 시간, 그 걱정과 근심의 시간, 좌절과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절벽까지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댄 히스 씨는 문제 발생 지점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업스트림이라는 이 사고를 생각해 냈다라는 것이죠. 업스트림에 대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회사 중에 반무프라는 이 자전거 회사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자전거를 만드는데요. 저는 자전거를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조사를 해보니 자전거가 손가락 2개로도 들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가격은 당연히 손가락을 2개로 들 만큼 공이 3개 이상이 붙는 그런 대단한 이제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전거가 의외로 호평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거는 많이 팔린 만큼 항의 전화가, 컴플레인이 너무나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이 상품을 꺼내서 보니까 자전거에 흠집이 나 있다더라, 자전거가 파손이 돼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장재, 뽁뽁이 같은 것도 잘 싸고 박스도 더 두껍게 해서 계속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항의 전화가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인인가?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계속 찾아보니까
문제 발전 시발점은 어디냐? 배송업체였습니다. 자전거 박스가 큰데 그 큰 자전거 박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가벼우니까 이 배송업체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도 택배를 많이 받아보셔서 아실 테지만 가벼운 걸수록 파손의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죠. 걱정을 합니다. 이 반무프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이 자전거가 파손이 되지 않을까? 이 배송업자들이 안전하게 이 물품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자전거 박스에다가 대형 평면 TV 사진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분명히 자전거를 넣은 이 박스인데 대형 TV 사진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배송 기사분들이요, 정말 바쁘십니다. 너무나 일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제품인지 일일이 읽어보시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던져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대형 TV 사진이 있으니까 딱 느낌이 오죠. 이거 내가 던졌다가는 내가 물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조심스럽게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망가지는 비율, 컴플레인 오는 비율이 70에서 80%까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이 업스트림 사고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업스트림이라는 거, 이 문제 원인을 보고 해결하는 이 방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네,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맡겨라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팀워크를 이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계에 다다랐다. 한계에 다다랐다. 나의 능력과 물질과 실력으로도 작용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저는 이런 상황에 올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영적 업스트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업스트림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상류로 업스트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위에 상류로, 그 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업스트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는 영적 업스트림, 이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한계에 다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아멘. 아무도 이 나병이라는 병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됩니까? 건짐을 받았다, 해결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영적 업스트림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업스트림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업스트림도 피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장애물.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업스트림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장애물을 이겨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왕송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장군 아닙니까? 영적 업스트림 아직 모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라는 그 나라에서 대단한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을 보면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또한 백성들에게도 충분히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자였죠. 하지만 이에게는 피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라고도 불리는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병 걸린 사람 옆에 누가 다가온다 그러면 침이 튀지 않도록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며 부정하다 하며 내가 그런 자임을 알리거나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율법이었죠. 또한 당대 의학 기술로는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나병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병이구나, 신에게 저주를 받은 병이구나, 아람 나라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있었던 것을 이 비밀리에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전파하는 전염성이 일반적인 것보다 좀 약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아만 장군은 전쟁이 있었을 때는 나갔었고, 지금 말씀을 보면 왕실에 드나드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었다 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는 언제나 개선 장군이요 구국 공신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나아만이었죠. 그런데 옷을 벗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고름 찬 냄새가 나고, 자신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의 그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한부라는 그 단어처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어쩌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고 살았던 그런 너무나 처량한 인생의 주인공이 나아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아내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왕에게 요청하고, 왕은 병 고침의 대가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번까지 챙겨주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 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내가 이제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괴로워했는데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으니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예물을 실은 말과 병거의 소리를 내며 엘리사 집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내가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환 그 종을 밖으로 보내서 말을 하죠.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 이제 그의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지금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격앙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떠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부분에서 이러한 나아만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영적 업스트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인데요,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경험의 창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창살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나아만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해서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인가? 그 부분도 맞지만 그 전부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아만은 장군이지만 환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에 걸린 그 환자, 한계에 다다른 그 환자입니다. 나아만이 장군인데 왕의 그런 친애를 받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손을 안 썼을까요? 아니요, 아마 썼을 겁니다. 비밀리에 자신의 그 몸에 걸린 병을 알리면 안 되니까 많은 의사들을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약초를, 좋은 음식을, 또는 좋은 물이 있다는 곳에 가서 몸을 씻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수천만의 그 돈은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나아만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모습으로 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도착을 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수많은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예물을 싣기 위해서 가져왔다, 함께 왔다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표면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굳이 알 뻔한 이런 말씀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아만이야. 나 아람 나라의 장군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너가 고칠 수 있다고? 나 좀 고쳐봐. 수많은 병거, 말들, 병사들, 지금 자신의 그 막강한 권력과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노했죠. 격앙되었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생각에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 너무나 더러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 않은 그런 강보다는 이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더 투명한데, 특별히 이 바르발은 천사의 강물이다 해가지고 엄청 좋은 강물이라고 당시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강물까지 본 난데 하찮은 요단강에 내 몸을 넣으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나아만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느냐? 엘리사가 말했던 것은 요단강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말했던 치유는 숫자 7, 7번 몸을 담그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 나팔을 불고 특별히 마지막 날은 7번 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이라는 그 완전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내가 이 전쟁을 함께하고 이 전쟁을 인도하여서 너희를 승리로 이끄는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 7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나아만, 너는 이 완전수 7번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7번 몸을 담가라. 그러면 몸이 깨끗해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아만에게 갔지만 나아만의 경험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집을 만들어주는 그
뿌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경험이라는 뼈대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경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 이수명인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리려고 10년 동안 산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어쩌면 수많은 경험이 나의 이름을 이렇게 더 높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너가 이수명인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나아만은 이러한 경험의 창살에 갇혀버려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한계점에 다다른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력함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의 창살에 갇히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결코 그 인생이 녹록지 않았을 줄 압니다. 마치 광야 40년의 세월처럼 믿음의 여정이라고 외쳤지만, 때때로 기도하고 눈물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수명인데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그 가슴 깊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예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 눈에 보기에 차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적 업스트림, 그 방법이 배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롭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업스트림을 방해하는 장애물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려듣는 귀를 피해야 합니다. 가려듣는 귀를 피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이해가 안 됐냐면은, 나아만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그 이야기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포로면은, 특별히 종이라고 하면은 인권, 인격 이런 게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는 대로, 그리고 주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해가 되더라도 네 말은 아니야 하고 그냥 안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여종의 이야기를 맹신하고 사마리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분노에서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그 상태였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의 마음이 변하는 게 언제 변하느냐? 그의 종들이 설득을 했는데 또 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 전문가였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고 종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눈앞에 있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하찮은 종의 이야기에 맹신하여서 요단 강가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아닌데. 그런데 왜 나아만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는 사람의 말을 가려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려듣는 사람.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두 나그네가 이 말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맹인이었죠. 저녁이 되자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이 맹인 옆에 무엇이 있었느냐? 반쯤 얼어붙은 이 뱀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차가울 텐데 맹인이 장갑을 꼈는지 뱀을 딱 잡고 이것을 놓지 않는 거죠. 옆에 있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보게, 당신 지금 뱀을 잡고 있어. 얼른 내려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맹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녀석 내가 좋은 채찍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어붙은 이 뱀을 놓지 않는 거죠. 여보게, 당신 물려 죽을 수도 있어. 아니야, 안 놓을 거야.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맹인이 승리하고 마차를 타고 가던 길을 출발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햇살이 쬐어옵니다. 얼어붙었던 뱀이 원기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맹인은 물려 죽고 맙니다. 감탄고토라는 말처럼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는데 맞지 않으면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종들의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들은 나아만을 부를 때 마스터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의 주인이시여, father,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조언을 잔소리로 듣게 되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서 말을 했습니까? 종이 나왔죠.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말을 하니 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그것은 바로 가려듣는 귀를 우리는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지 않아도 옳은 말에 기울이는 그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말로 인해서 생명이 되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 따뜻한 말씀만 있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고 또 봐도 따뜻한 말보다는 듣기 싫은 말, 마음이 아픈 말, 괴로운 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 이게 더 많은 것이 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야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말씀을 받아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따뜻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려듣는 귀로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옳은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떤 여러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 자녀의 이야기가 이상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한계에 다다랐던 그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5절의 말씀처럼 나아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다가오고 또한 그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을 정말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구나 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지만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업스트림 가운데서 이수명이라는 그 이름이 왜 그 앞길을 막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분명히 아멘이라고 예배당에서는 말했지만 가정에서는, 생활 가운데서는 아니야라고 한쪽 귀를 가리는지,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 그 한계 가운데서 나오는 문제들, 오늘 2가지 이 장애물들 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괴로움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장애물들이 올 때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한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하나님 아버지, 경험의 창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려듣는 귀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이 연약한 것들에서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그리스도의 피부는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탁받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인님 주님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예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험과 이 아버지 주님의 나가는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담겨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에게 하나님 긴장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 부분을 내가 묻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구현의 능력이 우리를 아버지 회복케 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였고 내 아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겨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찾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던 인생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경험이라는 이 감옥과 같은 창살이 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인정해주는 이야기에 더 귀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라는 창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려듣는 귀를 피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